사순절 첫 번째에 주시는 말씀의 주제는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입니다. 지난 수요일을 시작으로 해서 2024년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을 맞아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하시고 또 경건과 절제의 삶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은 인생에 많은 경험을 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다윗이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기도 시입니다. 하나님께 탄원하는 다윗의 기도예요.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에 처해지는지 모르지만 아주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사방에서 원수가 공격하는 그러한 어려움,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 다윗이 기도하는 기도시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오늘 다윗의 기도가 아주 특별해요. 왜 특별하냐면 그 기도 속에서 다윗의 고백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간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를 마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간구를 붙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게 필요한 것들, 내가 하나님께 요청하는 기도들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감사와 또 간구와 고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고백하느냐? 1절과 2절 말씀 보면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또 2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나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어떤 틀에 짜져 있거나 그래서 형식적인 기도가 되거나 아니면 정말 아름다운 문장들과 또 성경 문구를 넣어가면서 미사 요구를 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보다도 정말로 내가 소망했던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내가 의지했던 하나님을 진심을 담아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여러분은 여러분의 심정을 고백하시겠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백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나에게 어떠한 분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주적인 하나님이에요. 또 창조적인 하나님이에요. 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해요?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냥 우주 만물을 천지를 창조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그리고 간구를 해요. 무엇을 간구했습니까? 첫 번째는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지켜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고 또 방패고 산성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시편 50편 말씀을 봤는데 그 50편 15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또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헛된 것이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를 떠난 자를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예레미야 17장 5절에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소망으로 삼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에는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내 삶과 내 환경과 내 여건과 상관없이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의지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보다도 세상과 사람과 권력과 물질을 더 의지하고 있는지 돌이켜 보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러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러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를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간구했어요. 날마다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다윗이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왜?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보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여러분의 신앙을 돌이켜 보시기 바라요. 때로 환경 때문에 절망하고 여건 때문에 낙심하고 또 소망을 잃을 때가 많지 않은지 여러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을 늘 소망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나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사오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사오니, 내가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있사오니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두고 그가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수가 자신을 둘러싸고 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 심각한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악인에게 수치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처한 처지나 환경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다윗은 주의 도를 가르쳐 주기를 간구하고 있어요.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소서,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보호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는지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귀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길과 또 진리요 생명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어요. 단지 지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하나님 뜻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한 것이에요. 왜? 그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기를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내 뜻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악인들은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여서 살아갑니다. 자신의 뜻을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자신의 욕심을 고집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길은 은혜와 생명과 복이 없어요. 수치를 향하는 인생이에요. 잠깐 형통의 길을 걷는 것 같지만 그 결과는 멸망의 길이요 심판의 길이 될 수밖에 없어요. 멸망으로 향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진리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길은 협착해요. 좁아요. 거칠어요. 그러나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길을 묵묵히 걷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하나님의 형통과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것을 경험했어요. 다윗이 자신의 삶 속에서 환난과 핍박과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소망하여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심을 다윗은 경험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도를 가르쳐 주시고 주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진리를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도와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진리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의의 길이, 복된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인 귀가 열려지고 영적인 눈이 깨우쳐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와 형통의 길을 걷게 되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또 세 번째, 다윗은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꼭 빼놓지 말고 기도할 것은 뭡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 안에 죄가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구원을 소원할 수 있는,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죄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그 말씀처럼 이 세상은 우리는 어머니 뱃속부터 죄 가운데서 태어났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죄는 공중권세 잡은 막강한 권세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권세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또 죄가 얼마나 치밀하고 강력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그것을 우리 스스로 능력으로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도덕적인 열심을 갖고 도덕적인 삶을 산다 할지라도, 또 내가 율법적인 훈련이 잘 되어 있어서 율법적인 삶을 산다 할지라도 누구라도 죄의 문제 앞에서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죄는 유혹은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입은 우리는 그 죄를 스스로 능력으로 힘으로 대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결단하고 나아가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죄의 문제를 대적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나의 능력과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는 어디서 나오는 줄 아십니까? 어디서 아시는지 알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회개를 이룰 때에 회개하는 심령의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결박에서 자유로워지려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돼요.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주의 긍휼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음을 고백했어요. 긍휼은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자는 사랑의 풍성함이 가득함을 말해요. 주의 긍휼과 인자하심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긍휼과 인자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신 것이에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김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께 나올 때에, 또 날마다 시간마다 때마다 나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또 내 마음과 내 계획과 내 판단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돌이켜보시고, 맞지 않음을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죄를 고백하고 사함받고 용서함 받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또 우리의 허물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주의 선하심으로 구원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우리가 속죄의 기도가 정말로 중요해요. 왜냐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그 인생 그 자체로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또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어떠한 간구를 하여도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나는 죄인이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 받기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면 삶을 살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겠나이다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형통의 길을 걷게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다윗은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라고 고백했어요. 선하고 정직하신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도와 길과 진리를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가르쳐 주셔요. 가르쳐 줘도 몰라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뜻대로 육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왜? 그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형식적인 신앙으로 그치고 또 위선적인 신앙으로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온유한 자를 지도하시고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온유한 자는 누구냐? 겸손한 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또 경건한 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이 온유함이잖아요. 예수님은 겸손하시고 경건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정과 형편을 주장하면서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의지하여서 순종하는 자야말로 하나님의 언약과 증거를 지켜가는 삶이에요. 그러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로 무엇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 물론 그 길은 넓고 평탄한 길은 아니라고 했어요. 그 길은 좁고 협착하다고 그랬어요. 그 길로 가는 자가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또한 어떨 때는 피를 흘리며 가야 하는 고난의 길이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증거를 믿고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겨낼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걷다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어요. 또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케 하심으로 승리케 하셨어요. 다윗의 인생은 날마다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믿음 가운데 나아갔어요. 그 결과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했어요. 또 그가 모든 환난에서 대적들이 도전하는 가운데 다윗을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대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과 증거를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물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걷게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진리 되심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습니다.
그 길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에요. 다윗이 내가 하나님을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우러러보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우러러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승리케 되어지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임하여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